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영적 신분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걸 좀 전 인류적으로, 그러니까 창조서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까지 인류적으로 보게 되면 신앙은 회복입니다. 아담 이후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형상, 아담이 빼앗긴 건 겉의 형상이 아니라 속 안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이 깨져서 죄로 무너진 거죠. 그 형상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영접함으로 무심으로 회복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를 이기는 거죠. 이 죄의 권세는 내가 이기질 못해요. 어떻게 사람이 미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탐욕과 혈기와 교만과 분노 이런 걸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그게 안 되져가요. 그게 점점 안 되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해가는 거죠, 사람이. 그걸 성경에서는 성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점점 변해가는 거죠, 사람이.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가라, 닮아가라. 내가 그리스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본받아가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이건 거듭남을 경험해 보질 못한 거고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초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이제 전 인류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말썽 피우고 정말 머리 아픈 분들이 다 천국에 있다고, 그게 천국이에요? 그건 천국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래서 마지막 때 추수 때 알곡과 쭉정이 거르신대잖아요.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서 날아가고 그리고 알곡은 들어오고. 그래서 성경의 가수원에 우리 최 집사님 부모님이 과수원 하시는데, 과수원에 가면 아무 과실이나 썩은 것, 썩은 것 불쌍하다 그렇다고 다 걷어요? 천만에 안 그래요. 심판 때는 안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 하나님께서는 가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도 하나님이 불쌍하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번만은 좀 넘겨주소서. 그러나 열매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증명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내적으로는 열매, 밖으로는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는 양날승 거민이 살았고 운동력 있다. 영어 성경엔 파워풀하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 변화의 역사, 회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의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구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성경에서 만약에 성경 사전에서 구원 치면 성경엔 끝도 없이 나와요. 구원. 그만큼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뭔가요? 예수 왜 믿으세요? 한다면 구원받으려고 믿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해요? 구원자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 구원이란 뜻이 뭘까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구원이라는 뜻은 구출하다, 지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에서 어디서 구출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엇에서 지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구출하고 지키시는 거예요. 무엇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어디서 구출하시고 무엇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출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10년, 20년, 30년 믿으면 뭐예요? 여태까지도 죄의 종이면. 그럼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질 못한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이게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몇몇 목사님들이 사회적 무리 일으키므로 인해서 기독교 자체가 오염되므로 좀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하세요. 정말 신실하게요. 정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시골이고 오지고 구석구석에서 정말 제대로 목회하는 분 많은데 몇몇 목사님들로 인하여서 기독교 전체가 오염돼 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세가 있으면 자기 마음부터 다스려야죠. 그게 안 된다면 그건 여러분 그분들의 영혼에도 아무리 직분이 목사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에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마음 빼앗기고 살아갔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뭐래?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성경에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점점 죄와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지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복음은 성곽이라 그래요.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복음이 거울이에요.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하는 거고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이거는 두 날개와 같고 또 기도는 우리가 날아갈 수 있는 동력과 같은 거예요. 가장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도는 성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에서 구출하시고 왜 우리를 죄에서 지키시려고 하시는 걸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래요. 이 사망이라는 건 영벌, 영원히 죽는다는 거, 이게 영벌이에요. 그래서 사망을 뜻해요. 죄의 대가는 무조건 사망.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없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할 거 없이 죄의 싹은 사망이 되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 죄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이 돼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 가서 같은 죄는 짓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죄에서 지키시는 거예요. 건져내시고 지키시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다. 그렇다면 구원이 영생, 단순히 오래 사는 게 구원일까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 말씀하실까요?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굳이 안 오셔도 돼요. 구약에는 선지자들 통하여서도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신문 사설을 읽는 중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100세 시대 과연 축복인가 저주인가? 라는 글을 읽어봤는데요. 적어도 100세 시대가 축복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대요. 100세 시대가 축복이 되려면 첫째, 노후 자금이 있어야 된대요.
노후 자금이 없으면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저주가 될 수 있대요. 또 건강해야 된대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상에서 아파서 고통당하면 그 백세가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관계래요. 사람은 혼자 못 살아요. 외로우면 못 산다는 거예요. 백세 시대가 행복이 되려면 노후 자금이 있어야 되고 또 건강이 있어야 되고 또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세요. 자녀의 권세를 주겠다. 여기서 권세는 영어 성경의 파워라고 얘기해요. 힘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준다. 구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죄의 영벌을 당할 우리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두 번째는 영광이죠.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죄물의 종이 된 사람이 있고 권세의 종이 된 사람도 있고 가난에 찌들려서 그것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난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 벗어날 수 있어요. 가난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벗어나야 돼요. 성실하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면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영벌을 얻을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시고 죄의 종으로 이 세상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여러분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두 가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즉 영벌과 영생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것도 구원이라는 이야기죠. 극과 극이죠. 죄의 종이 됐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대요. 그러면 이게 잘 실감이 되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래요.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할 수 있는 상속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믿음 지키려면 고난이 필요해요. 주일날 피곤한데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예배 드려야죠. 고난이 될 수 있어요. 또 예수를 믿으면 손해받아야 될 것들이 많아. 예수를 믿으면 이 마음에 좀 참아야 되죠. 죄를 이겨야 되죠. 고난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인생 삶 얼마나 편해요. 죄도 짓고 마음대로 쉬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야 돼. 이게 고난이지요. 힘들지 어렵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당시에 복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었어요. 유대인들에게 핍박, 이방인들의 핍박, 건강이 어렵고 힘든데도 복음을 전하고 왜? 하나님이 그를 그것으로 택했으니까. 이방인의 왕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 주셨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할 만한 건강이 없어. 몸이 안 돼요. 몸이 안 따라줘. 그런데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 질병을 없애주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 은혜가 족하대. 그러니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니 유대인에게 핍박받아 이방인에게 핍박받아 건강이 좋지 않는 몸으로 뛰어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 고난이죠. 근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니 이 고난 무슨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 사명을 지키기 위한 고난을 받아야 되니 생각하건대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현재 받는 이 고난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받을 영광과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가끔 이제 우리 집에 오면 집도 자기 집이야.
차도 자기 막 타고 다니면 타고 다녀. 물건도 자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그거 물론 뭐 사랑하지 않는 자녀라면 안 그러겠지만 사랑하는 자녀라면 그 아버지 부모의 소유가 다 자기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독생자도 내어주시니까 다른 것도 선물로 안 주시겠느냐. 성경에 말씀하세요. 그 아들도 내주셨는데 장차 너희를 왜 뭘 아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상속자의 의미라는 거죠. 사단은 다른 거 안 뺐습니다. 구원의 의미를 뺏어요. 성경을 묵상하면 구원의 의미가 가득해요.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이 감동 하나 가지고 선교사들도 가는 거고, 복음 전하시는 거고, 희생하는 거고, 헌신하고 사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 가치를 뺏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를 뺏어가고, 구원의 감동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별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고 싶지 않은 거지. 그냥 타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신앙을. 왜?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구원의 의미를 모르니까, 구원의 감동을 빼앗기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인내합니다. 예수를 믿기 위한 희생은 단호하게 감수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의 영광의 가치가 있으니까. 구원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되죠.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얘기예요. 구원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값싼 물건 사려면 어떻게 사요? 여러분이 값비싼 물건을 사려면 희생도 필요해요. 시간, 여러분 정성 다 필요해서 파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믿기만 하면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얘기예요.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얘기죠. 그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성경을 보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전도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예요. 근데 그의 어머니는 살로메라는 분인데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와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어머니 살로메가 이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무엇을 원하느냐. 왜 아들들까지 그 어머니가 데리고 오니까. 그랬더니 살로메가 뭘 구했을까요? 내 자식 출세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거 구했을까요? 그가 이렇게 구해요. 나의 두 아들을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놔주세요.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살로메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거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신앙이 질이 틀리잖아요. 이 세상의 삶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의 어머니의 마음엔 뭐가 있던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는 임하게 될 것이고 나의 아들이 주님의 날에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의 마음에 그것이 있던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베드로는 동생 잘 만난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 잘 만난 거예요. 곁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부모 잘 만난 거 복이죠. 형제 잘 만난 것도 복이에요. 부부도 서로가 잘 만난 것이 복이에요. 이게 만남의 복이야.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왕대밭에 왕대가 난대요. 왕대가 있는 곳엔 왕대가 나는 거래요. 약장 밑에 강병이 없대요. 약한 그 리더 밑에, 약한 장군 밑에 강한 병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용장 밑에 약졸이 없대요. 장수가 용맹스러우면 병사들도 용맹스럽다는 거죠. 믿음도 똑같아요. 신앙 좋은 분들이 곁에 있으면 복을 받아요. 신앙이 좋은 분들이 여러분 곁에 있으면 그 신앙 따라가요. 그래서 신앙 좋은 분들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분들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중에 세속적이어지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문제가 있고 뭐 이런 소식들이 들려요. 빨리 귀 씻어요. 그리고 진짜 잘하는 분들 보려고 노력해요. 사람이 이상하게요. 나쁜 건 욕하면서도 배워. 나쁜 거 욕 자꾸 하다 보면 그때가 나한테도 묻어요. 그래서 그거 빨리 안 잊어버리려고 노력해요. 좋은 거 봐야죠. 우리가 갈 곳을 봐야죠. 그거 바라보는 거예요. 왜? 좋은 거 우리가 지향해야 될 곳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혜들 아니에요? 그것 바라봐야지. 잘못된 것, 안 되는 것 거기 바라보면 그때가 나한테도 믿는 거예요. 연탄 공장 가면 연탄재 묻는 거예요. 자꾸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 나도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 선비들이 그러잖아요. 안 좋은 말 들으면 물에 가서 귀를 씻었대. 이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길이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였어요. 당시 어부라는 직업은 돈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평범하지 못한 직업, 천한 직업이에요. 당시 어부는 12시간을 노동했대요. 저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직업 자체가 고달픈 직업, 먹고 살기 힘든 직업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까요? 저 예루살렘 성 가면 주님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 많아요. 신분, 지위 높고 많이 배우고 샤프하고. 베드로 여러분 어부는 좀 성품이 좀 개박해요. 좀 이 성교육들이 괄괄해요. 어부들은. 왜? 바다에 막 폭풍과 싸우다 보니까. 근데 왜 하나님, 예수님은 베드로와 이 안드레를 부르셨을까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잃어버린 양이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구원이라는 건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게 믿어지게 하시고 따르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천한 직업,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됐을까요? 함부로 안 되셨어요. 주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정말 우리를 귀히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받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을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들의 신분이, 직업이 좀 천했고 그들이 하는 일이 좀 여러분 많은 사람들보다 힘들고 고달픈 일이었더라도 주님이 그들을 선택했어요. 선택했을 때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19절과 20절에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는 생계예요. 어부에게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주저함이 없어요. 뒤돌아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의 부르심에 정말 여러분 뒤돌아보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 주님의 날 아니에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여러분 인도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 이게 진정한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들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작은 것 하나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일날 조금 더 벌어보겠다고 주일을 아예 어겨버려요. 또 어떤 분들은 육신이 피곤하고 육신이 피곤하고 좀 힘들다고 하나님과의 약속 주일을 어겨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주일이라는 것은 성경에도 기록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에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된다. 약속의 최후의 보류예요. 이게 무너지면 신앙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과 그냥 복을 바란 거예요. 복을 경홀히 여긴 거예요. 주일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경홀히 여겼던 에서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서는 망령되다, 세속적이다,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주님이 하신 말, 내가 진실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이르는데 잘 새겨들어라. 심판 날에는 불로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사람,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엄하고 더 뜨거운 불과 더 힘든 것으로 그들이 고통당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다. 불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무적행 얘기하는데 이게 실제 블랙홀이라는 게 무적행이라는 건 끝이 없는 웅덩이야. 그게 블랙홀 아니에요. 블랙홀이란 건 단과의 끝이 없는 거야. 그게 형벌이래잖아요. 장차 지옥의 형벌은 영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심판받을 소돔과 고모라보다 그들이 더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서라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의미,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 정말 여러분 10,000원짜리 하나 주고 교회 오면 구원 받았습니다 이거 말고, 경품 하나 주면서 교회에 앉아있으면 등록카드 쓰면 구원, 그건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이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생명이야. 정말 진심으로 지난 날의 죄를 용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이게 진정한 구원의 의미죠.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선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분별하는 한 가지 방법을 깨달은 게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는요, 예배가 시금석이더라고.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 구원의 가치를 알아요. 예배의 진정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부모를 효도한대요. 근데 부모에게 함부로 해요. 그럼 부모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모 함부로 대하는 거지. 부모를 여러분, 저희 부친한테 불효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부친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니까 너무 귀하게 제가 함부로 했더라고. 지금도 회개해요. 부친 세상 떠나신 지 20년 됐는데도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 너무 죄송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예배에 대한 진정성이 있어요. 예배에 대한. 그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죠. 다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게 진짜 예배다. 영과 진정,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고,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한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의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래요.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게 아니에요.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많이 사랑했던 교회가, 사도 바울이 많이 사랑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이렇게 고백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오늘 저 주보에 이 김효한 목사님이 총신대학교 총장 지내신 분이고 칼빈대학교 총장도 지내신 분이에요. 그분이 한 예화인데 참 이게 저에겐 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굿나잇 키스, 굿바이 키스. 미국의 어떤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평생을 신앙으로 살아오던 한 어머니가 4명의 아들이 시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맞게 됐다. 그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들을 쳐다보며 작별 인사를 해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아들에게는 차례로 얘야 엄마에게 굿나잇 키스를 해다고 했는데 막내 아들 앤디에게만은 앤디야 엄마에게 굿바이 키스를 해다고 말했다. 그러자 막내 아들은 이상해서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왜 형들에게는 굿나잇 키스를 하게 하고 나에게는 굿바이 키스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는 가슴속에 깊이 묻어뒀던 말을 했다. 앤디야, 너희 형들은 이제 머지않아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지만
이제 너와는 영원한 이별을 하는구나. 이 엄마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를 여러 번 간곡히 가르쳤지만 너는 끝내 거절하고 말았어. 다시는 천국에서 너를 만날 수 없기에 너와는 굿바이 키스를 하는 거란다. 어머니의 이 유언 같은 말은 결국 앤디로 하여금 굿나잇 키스를 하도록 만들었고 구원의 길인 예수를 영접하게 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이 어머니는 정말 지혜 있는 분이다. 마지막 임종 직전에도 아들을 사랑해서 복음 전하셨구나. 아들을 때문에 마지막까지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것 아니에요? 좀 대단한 거죠. 구원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무렇게나 해도 받을 수 있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 사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평생 노력해도 못 사는 분들이 있어요. 집 살려면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 돼요? 이건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예수 제대로 믿어야죠. 구원은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은 가치 있는 거죠. 구원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두 번째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구원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어떤 권세냐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다. 이거 엄청난 말씀이죠. 그래서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으셨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재창조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새로 태어난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성령으로 그들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건 신분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악한 너희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 인간의 부정, 인간의 모정은 놀라워요. 참 대단해요. 참 그 인간의 부정과 모정은 놀랍더라. 제가 우리 교회에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많은데요. 셋을 키우는 분도 있고 둘 키우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딸아이도 아이 키우는데요. 사위가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맨날 새벽에 울면 눈이 여기 눈가가 퍼렇더라. 키움 진짜 위대한 거예요. 둘, 셋씩 키우는 그 부모님들 전 진짜 존경해요. 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정, 모정 어디서 왔을까요? 그거 만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거예요. 구원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양자의 영을 주셨다 그래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러야 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복음 듣게 하신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신분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변화된 영적 신분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민족이다.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은 힘을 얘기하잖아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 주신 거죠. 제사장이란 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선포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이거 같이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너희들을 내가 저 천군과 천사 앞에서 너희를 증거하겠다.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증인이 되어 주신,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음성이 들립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존귀한 자다. 이건 성령의 음성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존귀한 자야.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돼. 거룩해야 된다. 예수를 본받아야 된다. 이건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렇다면 마귀의 음성도 있겠죠. 이런 음성도 들려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별거 아니야. 세상 사람과 너가 다를 게 뭐 있어. 하나님 나라 현실이 더 중요하지. 천국 가봐야 알아. 부활 돼봐야 알지. 이게 누군 소리일까요? 준비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준비하지 못하게 해요. 부활도 준비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려요. 자꾸 육신만 바라보게 해요. 그리고 열등감 갖게 해요. 자꾸 세상 사람과 비교하게 해요. 믿는 사람과 믿음에 대한 경쟁이 아니라 세상에서 경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 애착과 분주함을 갖게 하는 거죠. 영적인 신분의 회복은 우리 행위, 우리 재능, 우리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택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저도 존경하는 분들 참 많은데요. 우리 또 몇 주 있다가 신승관 전도사님 오신대요. 일본에서 선교하다가 지금 또 한국 잠깐 나왔다 또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들 무슨 감격으로 갈까요? 정말 이 구원의 감격, 가치, 교회 안에도 정말 우리 교회도 헌신하고 노력하는 분들. 우리 또 지방에 작년에 지난주에 모임했잖아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저거 목사님, 귀한 목사님들 오시는데 제가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또 어떤 분이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들 오시는데 조그만 선물 제가 하나 줍니다.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아요? 정말 와가지고 시간 내서 봉사하는 분들, 시간 남아서 그분들이 물질 남아서 천만에요. 구원의 감격을 하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노숙자들이 3, 4년 노숙자 생활하면요, 자신의 정체성이 굳어진대요. 나는 노숙자다. 3, 4년 동안 노숙자 생활하면 그분들이 그 마음을 갖는다. 그래서 그분들을 재활센터에서 불러가지고 복지시설에서 재활을 시킨대요. 술도 끊게 만들고 또 직장도 줘서 이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그런데 정말 집도 조그만 살 집도 주고 직장도 주는데 노숙자 생활에서 여러분 재활한 분들이 다시 견디지 못하고 노숙자로 대부분이 돌아간대요. 정말 여러분 그 자기의 삶을 변한 분이 얼마 안 된대요. 다시 노숙자로 가. 이게 편하다는 거야.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집도 해주고 또 정부에서 직장도 해주는데도 나는 노숙자로 그냥 사는 게 편하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산다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 자녀야.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다. 나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당시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들여야 살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왜 좋아하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우는 수학 공식과 같아요. 영혼이 잘 된다는 뜻은 딴 게 아니에요. 영혼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자녀로 살아낼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강건해지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우리의 영적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튼튼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빛과 소금과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향기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다 던져놔도 빛과 소금과 향기와 증인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고아가 불쌍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돌아갈 가정이 없는 거예요. 고아가 불쌍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의지하고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강건하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잘못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잘못된 길로 인도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제가 주의종 여러분 오랫동안 해봤지만 정말 영혼이 강건하면 삶도 잘 될 수밖에 없어. 영혼도 쓰고 가정도 단단해져요. 그리고 삶의 자리 일터도 튼튼해져. 영혼이 강건하면 쉽게 낙심, 절망, 원망, 불평 안 해요. 어떤 곳에 갈 수 있는 희망, 소망, 믿음, 진실, 사랑 그 마음에 충만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구원의 의미, 가치, 감동을 지키십시오. 구원의 가치를 뺏기지 마세요. 구원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마세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의미, 구원의 가치, 구원의 감동을 잘 간직하셔서 영벌에서 영생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